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험과 피할 길에 대해서입니다. 성도가 되면은 두 가지의 시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여주고 있죠. 오늘 세 가지 시험에 나오지만 두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요, 한 단어는 마귀가 주는 시험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해석을 하면 훈련, 단련, 그 다음에 연단. 훈련과 단련에는 시련이라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훈련, 단련, 연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련을 주시고 훈련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던 여러분 그 옛생활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옛날의 사고방식을 다 쳐내야 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듬질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지만 실제 그 권세자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단련이 덜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그릇을 만들고 단련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이 담겨 놓은 그릇으로 열매를 맺고 이 담아 놓은 것으로 주기도 하고 이 담아 놓은 것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 페이라조라고 쓰는 이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하지만 사단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12절에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연약한 우리를 세워나가시지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근근히 서가는 우리의 그 심마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게 아주 사단의 악질적인 여러분 계략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단절, 미혹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 노마서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겨우 세워진 자들을 또다시 무너뜨리는 것이 이 사단의 페이라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 시험 당한 모습이 3번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조, 유혹과 미혹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두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도기 때문에 이 시험, 하나님의 훈련은 여러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을 다시 보면 성도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올려놓고 감당 못할 훈련을 시켜서 그 시험에, 그 훈련에 취해서 번아웃 당하고 여러분 뭐 소위 말해서 거품 물고 넘어지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인간의 과욕 때문에 오버페이스해서 번아웃 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 이 소위 말해서 연단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당의 의무적 이거는 필수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시험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불렀으면 반드시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게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야. 왜 내 것입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거야. 여러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은 필수다는 겁니다. 시험은 의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약하잖아요.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시는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그랬어요.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다. 시험을 당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미쁘신데, 미쁘다는 단어가 뭐냐, 원뜻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여러분들마다 감당할 수 있는 다른데, 여러분 원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애킬레스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듯이 이 미쁘시다는 단어는 거꾸로 하나님은 나의 용량, 나의 한계,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는 나를 모르지만 이 미쁘다는 단어는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조절하시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렇죠? 인상 쓰고 찡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서 나에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데 성경의 의도를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따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2배의 짐을 져서 저 사람 저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게 기쁘면 그건 그 사람의 용량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련이, 하나님의 연단이, 하나님의 일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땡큐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단어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떠밀려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죠, 그 무거운 짐을, 시련을, 훈련을 당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런 여러분 미쁘심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틈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틈 없이 막아주셔도 인간이 여러 번 죄적으로 칠칠 맞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틈이 벌어지는데, 이 틈 사이에 바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여러분 미혹이 기가 막히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인간에게 영향력을, 가라지를 뿌리는 영향력을 행사하더라.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나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서 무겁고 감당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거는 뭔가 여러분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훈련 중인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별의 능력을 가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인지 아니면 사단의 시험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아니면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냐. 여러분 사단의 페이라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페이라조는 오늘도 인생의 바벨탑을 쌓기를 원합니다. 이 여러분 마귀의 페이라조는 오늘도 금송아지 앞에 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페이라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서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뒤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페이라조에 넘어진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여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 만족이 있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열심과
여러분 기가 막히게 페이라조라는 시험 때문에 섞여서 혼합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내 열심으로 끝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같은데 내 열심, 하나님 영광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만족, 소위 말해서 내가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 내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안타깝지만 바벨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더욱 여러분 보세요. 나를 주장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애쓰고 그러면 점점 더 해야 돼요. 더 인정받고 더 애써야 되고 더 난리쳐야 되고, 그러면 찾아오는 것은 번아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무게를 배분해 주셔서 조절하셔서 너는 이만큼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그걸 감당을 못하고, 또 여러분 하던 일이 있다 보니까 주체도 못하는데 마지못해, 하나님은 자원이거든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 체면 때문에 못 때문에 마지못해 끌려나가서 그 무거운 짐을 지면,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반드시 상처를 입고,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뭐 등산을 한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뭔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페이라스모스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조절하게 해서 기쁨으로 끝나지만, 사단은 그걸 막 뛰어넘게 거기다 욕심을 더하고 거기다가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일의 과부하, 사명의 과부하, 이게 어찌 보면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있고 너무너무 잘해 뭐 손뼉치고 난리치지만, 근데 왜 기쁨이 없냐 그 말이에요. 왜 자원함이 사라지고 마지못해 끌려가느냐. 그건 여러분 두 가지 시험에서, 그렇죠, 사단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페이라조에 걸려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성도에게, 훈련을 맞이하는 성도에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히든 카드 하나가 있어요. 이 히든 카드를 알고 이 히든 카드를 깨달아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사람마다 감당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나는 감당해내고, 엄청난 무거운 짐을 어떤 사람은 짊어지고 기뻐하며 자원하며 감사하며,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 여러분 그 예전에 졌던 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무거운 짐이 되고,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 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히든 카드가 있는데, 그 히든 카드가 뭐냐, 바로 피할 길이라는 히든 카드예요. 이 피할 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유를 막느라고 이래요 저래요.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너는 어떻게 하든지 능히 감당해야 돼. 이게 여러분 성도의 결론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야, 너는 감당해야 돼. 나 못해요. 아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냐. 너는 반드시 감당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오늘 말씀에 결론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할 길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피할 길에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피할 길을 통해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기느냐 넘어지느냐, 이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죠.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울 거야, 하나님의 의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피할 길이라는 단어를 쉽게 손쉬운 방법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이라고 했으니까 뭐 적당히 해도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쉽게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냐,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 피할 길을 이해하려면 이 피할 길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소위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받을 자들을 찾으시고, 그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예언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신뢰를 하는 순간부터 성경이 말하는 피할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피할 길은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피할 길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을 주셔야, 내가 너를 큰 그릇으로 쓸 거야.
그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냥 멍하니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나온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시험을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더 좋은, 하나님의 더 강력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길 원한단 말이에요. 이 세우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이라고 그래. 나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비전이라고 그래. 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가 에이 나한테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몰라요. 그러면 관계가 성립이 안 돼. 아 그래요? 저를 쓰시겠다고요? 아멘. 그러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성립되는 이 성도는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는 내가 너를 쓸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피할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할 길의 진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에요. 피할 길의 대명사하면 요셉인데 여러분 요셉을 향한 말씀 가운데 정말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시편 105편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9절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17절과 18절을 보면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어요. 너를 내가 사용할 거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요셉은 반응을 했어요. 예, 저를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뭐냐? 너는 내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주님을 예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서 꿈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언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37장 9절인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던데요 라고 형들한테 말했어요. 참 요셉이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의 형들이 화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 니가 짓게 뭔데? 너는 지금 이 별 보려면 촌동네에 너는 막내고 그냥 네가 조금 잘나서 아버지한테 조금 잘해서 아버지의 사랑받는다고 이게 주제 넘게 무슨 달과 별이 너한테 엎드리고 뭐 11별이 얘가 이게 자다가 무슨 뭐 정신 나간 소리하고 너 미쳤냐? 너 미친 거냐? 귀신 들린 거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별은 최고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요셉의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권위의 사람들이 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귀신 들린 거죠. 미친 거죠. 그렇죠? 근데 요셉은 여러분 형들이 뭐라고 해든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더 가슴이 확정.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그 확정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고 요셉의 기도를 듣는 아버지나 여러분 요셉의 기도 제목을 본 주변 사람들은 이거 제정신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 뻔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일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 말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환경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오직 나에게 꿈으로 계약하신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며 집중한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 피할 길이 열리느냐? 하나님의 피할 길이 작동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은 그 예언이 응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19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요셉에게 시련을 줄 수 있고 단련이라는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시련이 안 오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만만하겠습니까? 천만에요. 감당할 수 있는 짐을
하나님은 10년 전에도 그만큼, 오늘도 그만큼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작년에 너에게 3개, 올해는 너는 5개, 조금씩 증가하시겠지, 짐을 빼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나를 향한 목적이 뭐냐? 너는 어쨌든지 내 길을 예비하는 자, 너에게 너를 통해서 나의 가장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게 할 거야.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하는 순간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너는 응답받은 자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하면 이 사람은 응답됐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지금 여러분 다 여러분 빈털털이고 다 무너져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을 기도하면 뭐 하늘이 있고 뭐 어쩌고 이거 내가 귀신 들렸나. 다시 기도하면 아니에요. 빈손인데 있는 자. 하나님은 빈손인 나를 불러 결론이 뭐냐? 있는 자인 거죠. 이 있는 자가 뭐예요? 응하는 거예요. 응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요셉을 통해서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시작과 응답의 이 과정에는 뭐가 합니까? 시련이 오고 억울함도 오고 답답함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 억울할 때 피할 길, 답답할 때 피할 길, 괴로울 때 피할 길. 왠지 아십니까?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과정은 지금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을 뛰어넘어 나는 여러분 승리의 자리에 있을 사람이잖아. 그 승리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셉에게 이 꿈이 실현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형들이 갑자기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러분 저 인간 저거 죽이지 않으면 정말 꼴보기 싫어먹겠죠. 죽여버리자 해서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왔더니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형들이 작당을 해서 웅덩이를 파고 사자가 날짐승에 물어뜯은 것처럼 옷을 다 찢어버리고 상처를 내고 저는 죽여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요셉은 죽음이 종말이 아니야. 약속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요셉은 웅덩이에 빠지면 안 돼. 넘어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게으르지 않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형들의 그 폭력과 형들의 억압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응하심이 이루어진 자예요. 과정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세상이 나를 이깁니까? 피할 길 있는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압박합니까? 피할 길을 약속받은 자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피할 길은 산 넘어 산이죠.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여러분 은 30냥에 팔린 거예요. 그래도 목숨은 구명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요셉은 또다시 피할 길이라고 가봤더니 세상에 편한 길 주시지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남들이 말합니다. 잘 봐라, 이제 금식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난리치더니 겨우 구명됐더니 이제 제 인간 봐라, 저 결론 보라고 저거 노예로 팔려갔는데 저게 무슨 형통이냐, 예수 믿어봤자 뭐하냐, 안 되잖아.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할 말이 없어. 딱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의 성취를 믿고 내게 당하오는 서러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여러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어떡합니까?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보디발 장군의, 누가 그 권력자의 집에서 요셉을 빼낼 수 있습니까? 상황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피할 길이 뭐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참 신세철량하죠. 겨우 구명됐더니 여러분 노예, 겨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라고 가봤더니 여러분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결국 요셉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감옥에 옥살이를 하잖아요. 어떡합니까? 옥살이라도 하나님의 피할 길.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옥살이에 피할 길에서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피할 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피할 길의 목적은 뭐냐? 바로 그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점을 선포합니다. 너는 총리야.
내가 높은 것은 고난밖에 없고 나의 모든 인장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네 정치를 한번 펼쳐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목적을 이루어서 고센 땅을 여러분 요셉이 차지하고 거기다가 부모님들 형들을 불려서 여러분 거기 살게 해서 430년 동안의 증가가 되고 출애굽하는 여러분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요셉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벌어지는 상황은 어이도 없고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어쨌든지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피할 길이 있는데 그 피할 길의 지금을 보지 말고 그 피할 길의 끝자락을 보시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넘어지는 게 문제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기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줄 세우면 달나라 24바퀴예요. 몇 바퀴? 달나라 24바퀴. 저한테 기도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루어졌다고 저한테 나중에 다니다 보면 목사님 저 누군지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죠. 아무개 몇 년 전 어디서 목사님 기도받았는데 그때 목사님 기도받을 때 저한테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거짓말하시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그게 피할 길이죠. 그렇게 하셔서 결국 그때 이분이 워낙 힘드니까 그 기도받은 것을 코팅해서 목에다 매다가 그것도 무슨 우상도 아니고. 근데 그걸 소망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붙잡아서 물에 빠졌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주신 기도가 은혜가 됐는데 왜 이대로 안 됩니까? 이루세요. 놀라운 것이 그게 이루어진 사람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가 봐도 너무 부러울 만한 기도가 나와요. 와 이번 좋겠다. 어쩌면 이렇게 강력한 기도가 나오느냐.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져요. 제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피할 길이냐 내 마음대로 피할 길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잡는 게 아니라 뻑하면 사람한테 위로받고 뻑하면 환경한테 위로받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할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중심과 내 것 집어넣고 어떻게든 버텨보자. 여러분 안 돼요. 저는 이 양틈 사이에서 수 없는 것들을 전져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신앙은 그냥 여러분 꾀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겁니다. 그냥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들어도 피할 길이라면 가보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길이지만 그게 주님이 열었다면 한번 부딪혀보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또 다른 길이 거기서 더 나은 길이 결국 여러분 그분의 인생에는 선하고 멋진 여러분 간증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 말씀을 제가 근자에 잘 붙잡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번 더 나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무식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겁니다. 나는 내게 꿈을 주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걸 분석하고 파악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인간적인 여러분 얍삽한 꿈이 뭡니까? 꾀가 아니라 그냥 내가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성경을 읽다 받은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언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설프게 망하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어설프게 힘드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완벽하게 폭삭망하고 어쩔 수 없는 상태. 그게 누굽니까? 야베스의 어머니였어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해가 딱 하나 아이고 하나님 노아의 방주의 창이 동서남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 있는 이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은혜요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어도 세상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환경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이루실 하나님에게 시선을 줄 때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은 기대가 되는 거지. 이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까, 이게 기대예요.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또다시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마귀의 페이라주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노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셔서 이 말도 안 되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실까. 저는 그 현장에서 건짐받은 사람이고, 저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건짐받은 사람이고, 저는 부흥사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해서 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고, 조금만 더 이겼으면 이길 뻔했는데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봤고, 그가 마지막 한 단계만 버티면 승리할 텐데 그 마지막 한 단계 댓글에 페이라주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을 봤고, 어떤 사람은 대견하게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그 단계를 돌파해서 결국 하나님의 피할 길까지, 종점까지 가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저는 무수히 목격을 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이 있었나? 하나님이 내가 설교를 드릴 때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잔진동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은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요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실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이 뭔지 끄집어내시고, 그 말씀이 어마어마하든 작든 하나님은 반드시 주셨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지쳐서 넘어졌다면 내가 과하지 않았나 분별해 보시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스텝 바이 스텝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아십니까? 그냥 교회 다녀서 헌금 몇 푼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나 한 사람을 향한 기대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사단은 그 마음을 흐려버립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귀한 존재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십자가의 피를 유효가 되게 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을 유효시키잖아요.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이든지 그 짐을 하나님은 질 수 있도록 해주신답니다. 거기에 나의 욕심만 가미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내 이름 석자 사람에게 인정 칭찬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너는 어떠한 짐도 질 수 있으며 반드시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이끌어 갈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있다면 이루어 주시고, 내게 원하시는 아버지며 그 결과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피할 길이 있었음을, 그리고 나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꿈의 성취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아버지의 중간 과정에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풀어주실 줄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슴에 담은 자들 삶 속에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조급함이 끊어지게 하시고, 인간의 앞서 행함 사람 신뢰가 너무 아버지 끊어지게 하시고, 신앙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지어다.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